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시다시피 제가 모태신앙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제 머리를 3, 4살 때부터 쓰다듬으면서 목사들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이 자유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이걸 택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도 이것이 아마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 학교 안에 이 커다란 돌에다가 이 글자 커다랗게 새겨놓는 거 아시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휘날리는 글씨로 멋지게 써놨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전도사가 되고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강도사까지 되면서도 그 말씀 볼 때마다 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를 안다는 건 무엇이고 진리를 알아서 자유하게 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많았고, 또 제가 책을 읽다가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계획을 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정리한 것을 읽는데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망했다 오늘. 좀 이따가 저녁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저에게 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자,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에 3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진리고요. 두 번째 단어는 안다. 세 번째 단어는 자유라는 단어죠. 자, 이 3개의 단어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문맥 속에서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되죠. 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So what? 하나님 알겠습니다. 진리가 이거죠. 하나님 진리를 안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유하겠다는 건 이런 건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진짜 자유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무엇이 자유입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자유라고 제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대. 그리고 우리가 아멘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게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인데, 내 삶의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까지 제가 또 3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유가 뭔지부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왜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와닿으세요? 안 와닿죠.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뭘 자유를 주냐,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전제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본값으로 디폴트로 어떤 상태에 있냐면 속박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속박 상태죠? 자, 이 문맥을 한번 보세요. 자, 33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난 이미 자유로운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할지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기본값이 어떤 상태다? 죄의 종인 상태고 속박 상태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유롭게 할지라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 이어지는 35절과 36절 보십시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지금 제가 자유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지금 뭐까지 설명이 됐냐면 아는 것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라고 하면 여러분 뭐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여기가 함정입니다. 무슨 함정입니까? 철학적 논쟁처럼 보이지 않아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마치 무슨 예수님이 논리적, 아주 이론적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알아라. 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같지 않아요? 도덕군자들, 막 공자나 맹자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안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안다는 지식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는 거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적 아는 거예요. 자, 저는 선언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만 예수님 아는 걸로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에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머리로 주님을 아는 걸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나뒹굴고요. 예수님과 부대끼고요. 예수님과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제가 성찬을 할 때마다 선언하듯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만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테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제가 제 아내를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20년 넘게 살았지만 다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죠. 어떻게 안다고 할까요, 제가 안다고 했을 때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 아무도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20 몇 년 동안 부대끼고 싸우고 다투고 때로는 감싸 안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끼고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모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감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안다. 마찬가지 예수님하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고백했지만 저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었고요. 태어나 보니까 목사로 서원됐다 그랬고요. 태어나 보니까 제 이름이 권능이었어요. 저보고 목사가 돼야 된대요. 다른 길로 가면 큰일 난대요. 무조건 너 목사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요, 저의 삶에서 자유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교회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제 나름대로 탈선이라는 걸 해봤어요. 뭐 많이 해보지도 못했죠.
아니, 친구들이 즐기는 거 나도 좀 즐겨보고 싶었고요. 친구들이 내뱉는 그 거친 말들 나도 한번 내뱉고 싶었고요. 친구들이 뭔가 땡땡이 치거나 아니면 엄마 돈을 슬쩍하거나 이러면요, 나도 좀 그걸 하고 싶었어요. 저는요, 거꾸로 생각한 거였어요. 자유를 거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건 답답하고 속박이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한 길만 정해놔서 한 길로만 가라고,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구속하시느냐, 제가 그랬어요. 자유를 뭐라고 생각했으면 세상으로 나가는 것, 다른 사람이랑 별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마음껏 갖고, 내가 원하는 길로 마음껏 걸어가는 것, 내가 꿈꾸고 싶은 것 마음껏 꿈꾸는 것, 이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늦게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냐? 목회를 하고 제가 이 걸음을 걸어오니까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이보다 답답한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피켓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말씀을 읽고 아니면 책을 읽고 묵상을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이게 다예요, 제 인생에. 특별히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거의 없고요. 관계도 거의 다 끊었고요. 제가 모임을 특별히 나가는 것도 없고요. 뭐 한두 군데 나가는 게 있지만, 여러분 거의 그냥 여기 있어요. 근데 저는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 너무 자유로워요.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가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여러분 논리적으로 풀어갈 필요 없어요.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주 간단하게 선언하셨죠. 뭐라고 선언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죠.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과 관계 맺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세상의 것이 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더 즐거운 것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혹시 최근에 제가 바꾼 카톡 프로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것이 가장 재밌습니다. 그 어떠한 스펙타클한 영화보다, 인간을 정말로 중독에 빠뜨리는 그 어떠한 재미있는 게임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쾌락이나 어떠한 즐거움이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것이 가장 재밌다고 저는 감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 말씀의 이 재미에 빠진 사람은요, 정말로 이게 꿀송이보다 달고요, 이 말씀보다 재밌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장 즐거우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막 간절히 막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야,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지. 야, 우리 내일 모레 주일인데 예배가 있지. 막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예수님이랑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좋고, 이건 말고 다른 데 가봤더니 다 뭐 하더라? 공허하더라. 메마르더라. 결국에는 나를 채우지 못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고백하잖아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니까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해서 전도할 수 있고, 이게 참 자유가 아니면 뭐가 참 자유일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봤다면, 실제적으로 뭐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자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잘 봤어요, 시험. 내일이 마지막 시험인데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한 과목은 자기의 기대에 못 미쳐서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사실 딸 앞에서 제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진아, 이거는 너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이게 너무나 큰일 같고, 너가 삶에서 지금 망한 것 같고, 야,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너에게 절대로 실패란 실패로 끝나지 않아. 열심히 했잖아. 너 후회 없이 했잖아. 최선을 다했잖아. 그러면 그걸로 된 거야. 잘했어. 여러분, 제가 딸에게 해주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업이 망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안 망했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있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어도, 그래서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너무나 슬퍼도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게 우리가 자유하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예수님이라는 보배죠. 다시 얘기하면 진리를 아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돌이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번 주에 그 청년 단일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성함은 생각나지 않는데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엄청나게 큰 집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집은 엄청나게 커서 1층에 방 7개, 화장실 2개, 2층에도 방 5개, 화장실 2개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대저택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보육원이온 거예요. 그 작은 곳에 100여 명의 아이들이, 1살 형이 동생을 때리고, 그 동생이 또 동생을 때리고, 이분이 학교 가는 걸 그렇게 소원했대요. 학교 가면 안 맞으니까. 형들 보니까 학교 가면, 보육원에선 계속 맞는데 학교 가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갔더니 부모가 없다고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면 책상을 발로 차고, 자기 머리에다가 뭘 집어 던지고, 선생님도 무시하고, 날마다 불려가서 매맞고, 처절한 아픔 속에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 망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아픔 속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보육원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온 거예요. 형 누나들이 온 거죠. 청년들이 막 왔는데, 세상에 자기가 난생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럼 보육원에서 자란 이분이 말이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행동이 얼마나 여러분 와일드했겠어요. 그런데 형 누나들이 무조건 너 좋다고, 사랑한다고, 너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안아주는데, 거기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군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꿈을 꾸기 시작해. 무슨 꿈이냐? 자기 위에 형 누나들의 소식을 들어봤더니
자립을 하러 나갔는데 감옥에 갔다더라. 파출소를 등락을 한다더라. 누나들은 성매매에 빠졌다더라.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기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보육원에서 자란 이 아픔을 제가 아는데 제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이분도 자립을 했는데 아는 형이 쥐어준 5만 원으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차비로 2만 원만 남고 다 쓰고 2만 원만 남았는데 이제 노숙자 생활 하는 거잖아. 6개월을 노숙자 생활 하면서도 마음속에 늘 꿈을 꾸는 거야.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보육원 아이들을 자립시키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계속 간증하는 1시간 넘는 시간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실패는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보육원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품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아픔을, 저의 실패를, 저의 고아된 버림받음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바꾸셔서 저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마음에 너무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넘어집니까? 얼마나 실패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왜 이 성경이 재밌는지 아세요? 완전 무결한 사람들만 있으면요, 성경 읽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덮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 보니까 실수투성이에요. 야곱을 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해요. 막 무리를 걷다가도 막 빠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무너진 자리에서 붙들어 일으키셔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럼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세 단어가 있어요. 아주 비슷한데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른 세 단어. 하나님, 저는 유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유약은 뭐냐면 아예 태어난 자체가 그냥 연약한 자예요. 그냥 탄생 자체가 유약한. 그러니까 나의 태생이 연약한 거예요. 이게 유약이고요. 연약은 뭐냐면 현재 내 상태를 가만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 연약하다, 이게 연약이고요. 미약은 뭐예요? 환경적, 상황적으로 보면 나는 너무나도 작은 자다, 이게 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다고요? 나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망하지 않게 한다. 이게 우리의 자유함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내려가더라도 더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자유는요,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세상에서는요, 자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사실은요, 세상적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가졌으니 자유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계시니 자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이 언젠가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끝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죠. 541장 꽃이 피는 들판에만. 여러분, 이 찬양은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알려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곡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무슨 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자기 아들을 쏴 죽인 2명을 양아들로 삼아서 그래서 사랑의 핵폭탄이잖아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분이? 그런데 좀 전에 우리 4절 찬양에 보니까 죽음의 길 가지 말고 나한테 딴 길로 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나의 맡겨진 양들을 위해, 이 결례를 위해 내 한 목숨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다. 이분이 원래 배 타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교회에 남겨진 성도들 자기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 보내고,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오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네, 교회를 지키다가 이 북한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끝까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근데 나중에 이 양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했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북한군이 개머리판으로 이 손양원 목사님 머리를 쳐서 죽인 거죠.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럼 왜 손양원 목사님 감히 자유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손양원 목사님이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그 명제와 여러분 이어지는데, 말씀과 이어지는데 뭐냐면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까? 예수님 만났다는 이유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기고만장했고 사람들 죽이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더 멋져 보였을 거예요. 남자답고 대장부 같고 사나이답고, 여러분 얼마나 멋져 보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을 거예요. 야, 저거 예수님 만나더니 맨날 고난당하고 돌 맞고, 야 맨날 배 파선하고, 야 저게 뭐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저게 뭐냐, 예수님 만나고 고생만 한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바울에게는 훈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예배도 헛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삶이 이 생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바라보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름의 상을, 그 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해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없어도 돼요. 좀 못 누려도 돼요.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해도 돼요. 알려지지 않아도 돼요. 높아지지 않아도 돼요. 내가 조금 잃어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요. 이게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감히 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사람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자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시잖아요. 아멘. 내일 먹을 거 벌써 예비해서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언제? 예수님과 관계 맺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이제는 많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 좋아합니다. 여전히 좋아해요. 집착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많이 내려놨어요. 왜 내려놨냐? 사람이 오고 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렸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내가 못나서 떠났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붙이시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떼놓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유하잖아요.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고 내가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서. 여러분,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세 번째 우리가 자유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저동 초등학교, 저동 중학교, 저동 고등학교 이렇게 지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교회가 여기서 시작된 게, 왜냐하면 제가 그 14년 동안 부교육자 했던 곳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저동 초등학교 바로 뒤에 거기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요 13년 부교육자를 하고 거기서 걸어서 7분 정도 될까요? 7분 정도 되는 여기에다가 교회를 시작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한테 수없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여기입니까? 하나님 왜 다른 데도 아니고 왜 일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교회 시작하겠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요.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가장 좋은 거더라고요. 내 아들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가 관계 맺고 누리고 만나고 하나님이 연결시켜준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가장 아름다움이며. 누가 줄로 재어줬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줬어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조금 더 주시지. 아 왜 요만큼만 줄로 재서 줬어요?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생각나세요? 그 땅 따먹기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거? 이 구슬을요 3번을 칩니다. 3번을 쳐가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 땅이에요. 그런데 욕심쟁이들은 절대 땅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끝까지 쳐요. 저 끝까지. 그리고 뭐하죠? 돌아오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이요 나에게 딱 맞게 주셨고 가장 적절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으면요 이거보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감사한데, 이것으로 충분히 감사한데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너무 자유롭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자유는요 내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가둬놓은 한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불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어떠한 하나님을 향해서 묶여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는, 여러분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과 관계 맺는 알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다 예수님 선언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다. 세 번째,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절대 망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고 주님이 내게 준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께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마음껏 하나님 얼마든지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그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